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좀 크게 하시 바랍니다. 5사람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오나니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으사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부정한 중에 감정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잘 증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왕들과 우리 리더십을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보면 위대한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항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만한 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좀 탁월하시면 그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는 조금 이렇게 후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목사님 세계에서도 보면은 정말 세계에다 내놓으라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 두 번째로 된 그 후계자들이 그만큼 더 뛰어나게 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은 그 한 왕이 있었죠.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기도 했어요. 좋은 것도 닮기도 했고 오늘 말씀 보면 조금 좋지 않은 것도 닮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사밧이고 그 아버지는 바로 지난주에 나눈 아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것처럼 아사왕은 이 중심과 전심과 나중에 변심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유다의 왕들 보면은 개혁, 리포메이션한 그도 위대한 왕 중에 속았던 것이 그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개혁보다도 그 개혁이 되게 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나누겠지만 이 여호사밧조차도 그 아버지의 또 닮지 말할 또 한 부분을 또 역시나 조금 닮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틈이 있는 거죠. 신앙은 오늘 여러분에게 또 결론 좀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재차 한번 오늘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내게 또 들어온 틈, 참 신앙생활이 금요일날 그렇게 은혜 받아서도 또 보세요. 작은 틈,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은 작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사건 하나가 그냥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데 오늘 이 틈이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이 마지막 변심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역대하 보면 상당히 많은 스토리가 나와서 제가 오늘 하루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여호사밧의 그 개혁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의 대상을 다 끊어버리는 개혁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자, 이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왜 성경 저자는 이 역대의 기자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견고한 그 성을 짓고 또 영문을 두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가 행했던 마지막 변심의 징조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그 개혁을 향해서 축복해 줬어요. 자, 기특했어서 그 평화로운 그 시기를 허락해 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평화와 이 안정 참 좋은 거잖아요. 이거 빼앗고 싶지 않잖아요. 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외국의 힘, 아람, 자신의 적국을 이용했습니다. 외교 정책을 핀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 평화라는 거, 이 안정이라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평화와 안정도 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평화와 안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오는 평화와 안정을 내 힘으로 내 자꾸 인간적인 방법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이 떠나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아사 왕이 우리 아버지가 참 잘하는데 말년을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때요? 외세의 힘을 의존하고, 특별히 전쟁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러 좀 얘기했잖아요. 자기 머리를 쓰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병들어 죽는 거 봤잖아요. 3년 동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의사만 찾지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뭐든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 팬데믹 이 시즌을 맞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조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보면 대개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은 뭘 했냐면은, 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힘을 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조금 이 유다보다도 힘이 있었어요. 인구도 많았고, 인구가 많은 게 그때는 국력이잖아요. 그리고 재원이 많았고, 또 위대한 장군도 많았어요. 유다는 좀 그런 면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나는 외세의 힘을 의존하지 않겠다. 우리가 성 쌓고 우리 군사를 키우고 하나님의 주신 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번 이 나라를 지켜나가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한국 역사 알잖아요. 한국 역사도 보면 얼마나 외세 침이 많았어요. 막 여러분들 우리 중국을 막 의지할 때 많았고, 그래서 어때 4대 불황게 나왔고요.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중국을 의지하니 미국의 가운데 서가지고 얼마나 우왕좌왕 많이 해요. 이때 다시 한번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라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늘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살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이제 평화 안정 주셨는데, 이제 평화 안정 줬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내 힘으로 지킨다고 완벽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아비 시대는 지나갔는데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을 보이고 행동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좀 이따가 보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개혁을 보면, 이거 이제 개혁의 파장이 막 일어나는데, 웨이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두 번째는요, 이 여호사밧이 아빠랑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의 개혁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자, 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근데 이 부분은 자기 아사 왕도 행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우상 제거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아사 왕의 마음이 변심된 게 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니 10년 안쪽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자 그렇게 우상을 다 없었는데, 딱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1개월, 2개월 때 바짝 긴장해갖고 주님만 의존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조금 더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고자 또 어때요? 또 그것이 유수돼가지고 또 어때요? 또
또 우상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또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어때요? 유다의 우상이 창궐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자,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보이는 우상이 없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우상의 자리에 다른 거를 리플레이스하지 않으면은 그 우상은 또 자라요. 또 자라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잡초 얘기했잖아요. 아니 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느니 얼면 똑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지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우상을 어떻게 근절하지? 깨달았어요. 말씀을 심어야겠구나.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행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요. 자, 말씀의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개혁은 혼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범국민적으로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도 이런 일 했는데요. 남이 제거해 준 것, 강압적으로 제거해 준 것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 여러분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자녀들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냐면 보세요. 아이들 여러분 다 컨트롤 못해요. 다 통제하고 다 여러분이 워치 못합니다. 어떻게든 혼자 있는 시간 많고 어떻게든 늘 어때요?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 많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결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과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요, 다 망가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다큐멘터리나 한국에 일어난 건데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애들 다 줌으로 공부했잖아요. 근데 아이들 한 60~70%가 다 유튜브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 이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뭐냐면 뭐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요.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공부 잘하는 애 이렇게 잘했던 거야. 부모님의 잔소리였어. 얘 공부해야 돼. 얘 과외 잘해야지. 너 뭐하지? 항상 부모님들이 컨트롤했던 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은 딱 이제 자기의 세상이 딱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어나는 것도 항상 부모님이 깨웠어. 밥 먹는 것도 부모님이 줬어. 자, 그런데 이제는 자기 혼자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병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그래 탁월한 애가 아닌데 자기 주도적인 아이였어요. 프로액티브한 애였어요. 근데 그런 아이는 오히려 딱 그런 상황이 닥쳐버리자 자기가 시간을 얼간하지 하기 시작하고 어때요? 오히려 더 장족의 발전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차이점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야. 자,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했지만 자, 왕의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안 하면 막 왕비도 폐기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걸 깨달은 거죠. 여호사밧은 자, 물론 왕의 명령이 있겠지만 오늘 보니까 첫째 말씀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어때요? 스스로 깨우는 국민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지도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방백이란 거는 지방 관리예요. 정치인들, 레인들, 제사장들, 종교와 정치 모든 각계 있는 사람들 모두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식을 깨워야 돼요. 그럼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이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역사 한 예를 드릴게요. 18세기에 아니 19세기죠.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계의 별과 같은 한 두 종을 목사님을 줬어요. 자, 미국에는 우리 D.L. 무리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이분은 원래는 보스턴 쪽에서 신발 구두 가게 하는 세일즈맨이었는데 학교도 공교육, 퍼블릭 교육을 5년밖에 안 받았어요. 얼마나 설교할 때 문법이 틀린지 한 설교의 반은 다 그래머가 다 틀릴 정도로 그렇게 에듀케이션 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주일학교 한 10명 안 된 애들 막 1000명으로 부흥시키고요.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이분에게는 얼마나 말씀 전하냐면은 빌리그람 이전에 이 시대에, 비행기가 없는 시대겠죠. 어떻게 보면 2억 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억 명의.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을 안 받은 분이 없던 거죠. 자, 이 비극에 이 한 분이 계셨고, 오른쪽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영국의 목사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골든 마우스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막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천국과 지옥에서 막 결단하고 결실하고 나오고 막 영혼을 흔드는 정말로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이 D.L. 무리도 영국에 가서 이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찰스 스펄전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가지고 많은 어떤 그 일을 행하고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아주 그 당시에는 탁월한 종들이었는데, 역사가 100년이 흐른 다음에 영향력, 인플루언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드러났습니다. 자,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자, 이분 둘 다 이렇게 목사님과 설교한 자니까 너무 붕의를 하니까 헌금도 들어오고 도네이션도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투자했냐면, 자, 오늘 보면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 당시에 1800년대 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졌어요. 자,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메트로폴리탄 타블레카네고요. 그 당시 5,000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 당시 변화시켰어요. 자, 그런데 우리 D.L. 무디는 뭘 하냐면요, 자, 자기가 너무나도 이 학식적으로 모자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성경을. 어이구야, 죄송합니다. 이 친구 D.L. 무디가 이렇게 흥분을 잘하면 설교를 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시카고에다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지, 이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이 바이블 스터디 여기에 한 30%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신학교가 이걸 통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D.L. 무디는 여기 매사추set츠에 가면요, 또 한 그 큰 오디토리움이 있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더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로 떠나게 됐어요. 뭐가 디퍼런트합니까? 무디는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분이었지만 그냥 당신이 탁월함을 그쳐버렸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이걸 한 거예요. 자신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그리고 백성을 가르칠 지도자를 세웠어요. 저는 요즘에 이 팬데믹 바로 이전부터 마음에 강하게 온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진짜 대형교회는 이미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종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종들이 정말 자기를 닮은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든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제가 요즘에 이렇게 디사이플십 하지만 그냥 은혜만 받는 사람들은 또 시험에 걸려요. 사명자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지도자가 되지 않냐면요, 복음의 세대는 끊겨버리고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지도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능동적으로 파송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다다. 이 훈련받은 사람이 일로 와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 유다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훈육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인지하여 우상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저도 하나의 부모지만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어저께 좀 감사했어요. 요즘에 로마서 8장 암송하고 큐티 그렇게 하는데, 어제는 제가 있는 그 테이블에 와가지고 지도 큐티 하더라고 하면서 갑자기 얘기하다, 아빠 자기 하나 결단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아빠 그거 버릴 거야. 나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제가 잔소리했으면 되게 힘든 건데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번에 사사기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 말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서머라이즈 하겠지만 스스로 발견해서 아,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지난 한 주간에 참 그래도 마음이 좀 풋풋한 스토리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이지만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막 기회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신 대로 다 가서 공부 가르쳤잖아요. 근데 우리 형주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막을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40년 동안 다녔지만 나 이거 처음 알아요. 아니, 그 휘장의 의미가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막 그 얼굴 봤는데 막 진리를 깨달은 모습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알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큐티하는지 알고 싶어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 그런 곳이 없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능동적으로.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느냐? 자, 오늘 찬양 은혜 됐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 푸른 시들고, 그죠? 푸른 다 말라버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느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하려 함이라. 여호사밧은 이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참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말씀의 계획을 이루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늘 어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데 한 손은 세상 붙들고 있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놀라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자 하나님이 어때요? 이제 이웃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입혀준 자들에게 어때요? 세상이 어때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신기해요. 자, 그리고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야. 재밌는 얘기로 제가 세상말로 알아서 기는 거야. 싸움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섰더니 어때요?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악한 나라들이 스스로 어때요? 굴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 그냥 그거 읽어버렸어요. 그거 암송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말씀의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가면 예수님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알아봤습니다. 귀신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할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도 발끝까지 여러분이 채우시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형통하려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해야 되나요? 뭐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복의 원리를 거기 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이 다시는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게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싸움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은 여러분이 말씀하고 싸우는 거기서 이미 승리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순간에 승리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근데 말씀 붙잡았어요. 그냥 말씀 붙잡았는데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자예요. 요즘에 우리 화요일 초막기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사님이나 신령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제가 테스트 해드릴게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들려요? 제가 참 놀라웠던 건 우리 형제님들 훈련시켰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의외로 하나님 음성 잘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하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 환상을 주기도 하시고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근데 여호사밧은 자, 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냐면 왕의 역할은 뭐냐면요, 많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많은 왕의 리더십은 그의 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으로 결정하죠. 솔로몬은 맨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결과가 다르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구한다는 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니까 그랬구나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상의 문화는 완전히 컬처가 그냥 우상에게 물어보는 문화예요. 자, 어떤 거 생각하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마포구 아현동 산칠번제라고 달동네에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보면 뭐가 많았냐면 굿이 많아요. 굿 알죠? 막 시끄러운 소리 나고 굿하고 나면 막 떡을 줍니다. 팥떡 주고, 지금도 받아왔던 기억 나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우상에게 무당하고 굿하고 또 어때요? 그들이 가서 또 점괘 치고. 예? 그러니까 이 유다도 막 그런 것이 팽배했던 시대. 뭔가를 안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면 우상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대통령들도 여러분들 뭐 어떤 우리나라도 포함됐던 것 같은데 구술하고 용한 무당들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 남미 어떤 대통령도요 그렇게 한대요. 위치들 불러가지고 듣고. 근데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는 한번 왕이 있다면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 하나님이 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 아예 싸움 자체를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정점에 갈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음성에 기울였던 이 여호사밧이 항상 미혹이 옵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 미혹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 영역 가운데서도 빈틈이 생겼어요. 항상 빈틈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에 하나님 음성론 뭐 얘기했잖아요. 어떨 때 잘못 들리고 어쩔 때 우리가 실수한지 제가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남유다가 이제 막 강성해지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었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 어떤 왕이요? 자,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왕이 있을 때 위에 나라는 누가 왕이요? 이스라엘은 아합이었다, 상식으로 알아두는. 근데 이 아합은 성경 표현하기 아주 여우 같고, 그 와이프 이세벨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너무 정치를 잘하고 국방이 강성해지자 이 아합이 꾀를 쓰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우리 원수 마귀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원수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여우처럼 꼬리치고 오는 그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여호사밧하고 어때?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 사전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죠.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잘 나갔다가 또 이 문제예요. 우리 2절 보면은, 그렇게 결혼한 혼인관계 맺은 후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표현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유다는 아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고 북이스라엘은 위에 있는데, 성경은 올라갔다 말하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내려간 거는요, 다 신앙의 실패입니다. 자, 아합이 초청했어요. 초청한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호사밧, 와, 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너무 잘한다, 막 연애를 베풀면서 그냥 여호사밧의 자아를 둥둥둥둥 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아젠다를 딱, 미혹을 딱 던집니다. 여호사밧, 야, 우리가 같은 핏줄 아니냐. 자, 그런데 저 아람 나라에게 우리가 한 지역을 뺏겼잖아. 길레앗 라모시라는 이 요지를 뺏겼는데, 여호사밧, 우리 같이 마음 합해가지고 저거 치자. 유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습관했던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향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게 하소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합이 그렇습니까? 좋지요 하면서 자기 이스라엘은 400여 명의 선지자를 불러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듣는다고 하는데 이 400여 명은 다 아합의 비유를 맞춘 사람들이에요. 아합의 귀에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는데 성경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걸 듣기 원하니까, 성경에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보여주신 게 뭐냐면, 미혹의 영이 어때요? 이 아합의 영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니, 이 400명 말고 늘 당신이 이렇게 해준 사람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했더니 미가라는 선지가 있는데 걔는 맨날 오면은 나 나쁘대. 그래도 그분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근데 미가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미혹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아합이 막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라하고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싸움에 나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합은 죽어버려요. 아합은 자기 끼에 자기 왕 안 한 척하고, 아람 군대가 어떤 전략을 폈냐면, 아합하고 싸우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합이 꾀를 써갖고 자기는 그냥 군사처럼 옷을 바꿔 입은.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요, 제가 변장한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 쏘면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살아가지고 어때요? 자기 나라에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에 유다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전자, 먼저 보는 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프로페시 딱 오면서 그걸 마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 스토리는 다 전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이 정리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호사밧의 결정적 실수가 뭐냐? 자, 첫 번째 뭐냐면, 그는 지금 그 첫 번째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싸움이 아니야. 사실은요, 아합의 가정과 가문과 결혼했잖아요. 이 혼인 문제를 먼저 주님께 물어봤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 터진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까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 사업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져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2년 뒤에 내려가서 싸움하자 그러니까 이미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미가가 얘기해도 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제가 영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싹 바뀔 때가 있어요. 아니, 며칠 전에 그 사람이 그런 태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싹 바뀌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싹 미혹의 말이 들어갔어요. 순간입니다. 아주 제가 금방 느껴져요. 이렇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외부적인 뭐 영이 아합이 속이는 영이 들어간 것처럼 딱 우리를 컨퓨즈하게 하는 스피릿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중요한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연결시켜서 누구와 교제하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지금 이미 마음을 먹은 자하고 교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동업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업한대. 근데 내가 동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죄송합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자야. 여러분이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사랑과 가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한 사람과 1시간만 프리 토킹 하더라도요, 그 영이 들어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1-2시간 만에 영이 바뀌어버리고, 세상 신이 가득한 사람은 1-2시간만 얘기하고 교제하면은요, 그 세상 영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괜히 쿨한 척 하면서 나는 악한 자들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게 또 두 번, 이 한 번의 길을 열어두면 나중에 또 실수하는 거예요. 말년에 또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그 아들이 아합의 아들 이미 결혼해 버렸으니까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더라.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잘못된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참 교제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가르쳐 하더라도 여러분이 6일 동안에 또 평상시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에 따라서요,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 자, 성경적인 교제가 어떤 건지 좀 나눌게요. 자, 성경적으로 교제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건 교회 안에서 포함되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토픽 집어넣는데요. 사람과 교제하라. 우리 아이들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는 훈련해야 합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와도요, 아이들 사람하고 교제 안 하면 위험해요. 사람하고 교제 안 하는데 강아지 사주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강아지 외에는 자기 마음을 못 나눠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강아지는 상처 주지는 않잖아요. 강아지도 이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요. 언컨택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요. 목장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악인은 구원의 대상이지 나눔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해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하고 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맞아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냥 제너럴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그죠? 구원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교제하지,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동반자와 내 인생의 동역자와 사업 파트너와, 뭐 사업 파트너도 여러분 사업은 사업인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진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람들은 교제 안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만 교제해. 그노래는 좀 무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잠언 시편 1편 말씀,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베이 한번 하자. 서베이 한번 하다가 1시간 돼야 하는 거예요. 쑥 들어가요. 앞으로는요 더 많아요. 여러분의 받은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쓸 자리, 말할 자리, 함께 갈 자리. 성경에서는 악인을 그럼 내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보세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를 악인합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 그 말에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나아가요. 이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줌마들이 보면은 교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보면은 심심하니까 뭐 이렇게 또 자비 없으신 분들 뭐 그냥 서로끼리끼리 만나다가 나가다 보면은 세상 친구들 만나요. 학부모들 만나가지고 막 자기 남편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세상 얘기하고 지난주에 어떤 백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영향을 받아요. 그런 얘기하고 딱 들어오고 집에 딱 오면 왠지 내 남편 무능해 보이고 나는 뭐가 하나. 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헛된 말, 부정적인 말, 남 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예, 요거 참조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자,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야 된다는데, 자, 마음의 할례 받은 특징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과 교제 오래 하다 보면요 세상 가치가 자꾸 들어가요. 맨날 만나면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는 얘기. 나도 내가 말씀 분별됐으면 괜찮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진리에 벗어난 자가 악인이죠. 자, 디모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니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금 봐요. 사람은 사람과 아니더라도 유튜브하고도 교제합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잘 뜨는 말씀이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뜨는 검색어 뜨면 가장 많이 뜨는 유튜브의 검색에 1, 2, 3위가요 다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 2, 3가 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 중심의 교제를 해야 돼요. 복음 중심의 교제.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네? 네. 여러분 복음 외에 1시간 이상 앉아봤자 다 사람 얘기 나와요. 사람 얘기 나오고 누구 얘기 나오고 김지사 목사님 얘기 나오고 전화 붙잡고 여러분들 봐봐요. 전화 붙잡고 우리 자매님들 1시간 이상 얘기하면 뭘 얘기하냔 말이에요. 복음 중심. 말씀으로 교제해도 2시간 3시간 교제합니다. 여러분들 수요 성경 공부도 이제 앞으로 9월달에 많이 개설될 텐데 오세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복음적으로 교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다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주를 다 교회 다니지만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결국 여호사밧이 마지막 그 아름다운 거를 흠이 난 게 뭐냐면 교제 잘못했다가, 교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고 내일 모르는 우리의 세상에 이제는 기준이 자꾸 바뀌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도 다음 세대, 사실은요. 제가 사사기 때 나누겠지만 우리도 다음 세대인데, 정말 인생의 기준, 요즘처럼 뭔가 기준을 잘 잡아야 할 이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만이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 자만이 이 세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월요일날에, 사실 월요일날 이렇게 좀 몸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딱 왔는데 하나님이 뜬 그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 성도를 또 준비시켜라. 우리가 지당한 우리 3, 4, 5월 우리 끊임없는 예배로 우리 교인들이 거의 지금 95% 회복했어요. 교회 나오는 비율이. 이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주님이 준비시켜야 한대. 다른 세대가 안 되려면 이 말씀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20일 할 건데요. 첫째는 말씀의 기도를 할 겁니다. 사사가 21장에, 딱 21장에 하루하루 한 장을 하면서 제가 설교한 거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여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발견하게 할 겁니다. 물론 멀리 계신 분들 위해서는 제가 온라인도 같이 겸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져요. 아이들의 진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번 12월 동안에 전 교인이 성경을 통독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이 주일날을 하루 정리하고 딱 하니까 4개월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어요. 이걸 온 가족이 모여서, 좀 구체적인 거는 이제 계속 광고 나갈 건데 우리가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혼자 하면 힘든데 공동체 같이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200여 명 된다면 하나님께 정말 아이들까지 200여 명, 어떤 건 들려주기만 해도 괜찮아요. 꼭 그것이 뭐니 애들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상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기둥을 뿌리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은 전장 암송할 겁니다. 21일 동안 하루에 2구절씩. 여러분 말씀 암송 해보세요. 가족이 하나 돼요. 자기 전에 말씀 암송 확인하고, 제가 오늘 일부 때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절대 아이패드, 전화기 안 가져가도 운동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암송 가져가는. 사람이 한 습관을 만들면 20일을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 이번 21일 동안에 우리 가족의, 내 개인의 영적 체질을 한번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계획이 다시 한번 뿌리부터 일어나는 운동을 한번 해버리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유, 목사님 또 그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왜 가끔 좀 실만하면 말이야,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야.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지나간 여러분들 정말 3, 4, 5, 6, 7 정말 잘 달려오셨어요. 주님이 너무 내가 너희 담대하며 상을 주느라 정말 우리 교회 은총 받은 거 정말 많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준비해야 된다. Prepare the way. 이번에 분들 앞으로 이 한 달, 이 9월 한 달 동안에 애들 학교 보내잖아요. 애들도 줌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러나 조금 힘듦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굳게 기초를 세우고 개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세요. 말씀이 없는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 개혁을 수백 년간 지탱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한다는 거, 이 팬데믹 시대 여러분들 벌써 우리 교회도 자비 바뀐 분들이 지금 많아요.
결정해야 될 거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 교육 너무 힘들어요. 부부 사이 관계도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바른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건 성령님이고 그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나의 심령을 통치해달라고 우리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먼저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땅을, 지금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주께서 임하시네. 이 시간은 가사를 바꿔볼게요. 말씀이 다스리네, 말씀이 다스리네 내 삶, 말씀이 다스리네요. 말씀이 다스리네 내 말씀이 임하십니다. 지금도요. 말씀이 임하시네 지금도, 말씀이 임하시 이곳에요. 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말씀만 의지합니다. 말씀만 의지해요. 말씀만 의지해요. 말씀만 의지해. 예 주님, 예 주님, 말씀만 의지해요. 말씀만 의지해요. 말씀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립니다. 주께서 다시 이 땅을요, 이 땅을, 주께서 주님이 이 땅을, 이 땅, 주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임하신 이곳에 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 믿음으로 불러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말씀만 의지합니다. 말씀만 의지해요. 말씀만 의지해요. 말씀만 예 주님, 예 주님, 말씀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말씀만 의지해요.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참 요즘에 많이 스트롤하고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음이 아픈 자들 만나고 우울증, 불면증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 가운데 집중력 없고 중독에 빠진 애들 너무 많고 소셜이 안 된 애들도 있고. 네, 여러분들 마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 아이들 암송 한번 시켜보고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 들어가 보세요. 정신이 새로워지고
제가 그래요. 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참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주님, 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시간도 같이 보내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지만 제가 궁극적인 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마음과 골수까지 쪼갠다는 거, 주님, 그것이 답이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병든 자들, 생각이 컨트롤 안 된 자들, 몸이 중독된 자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답을 얻어 찾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의 혁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모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이 일어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해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해요. 인생의 답을 하나님 어떤 거 찾지 않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문제 하나님 있어요. 우리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이들의 ADHD, 하나님 수많은 병들, 하나님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치유해 주세요. 말씀이 살려주세요. 말씀이 가정가정 불을 붙여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이 시간 마음을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내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내 주님. 하나님, 이 답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무언 하나를 붙잡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썩어 부서지는 가지 잡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헛된 우상 버리게 하시고, 주님, 내가 영원한 말씀만을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작하는 이 사사기, 이 말씀 기도를 통해 정말 달랐던 우리 다른 세대가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엠티하고 불안한 점,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증, 우리 자녀들 안게도 게임 중독, 또 하나님 술 중독, 마약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이 세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마다 아세라 목상에 달려있는 이 시대, 수많은 미디어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믿음의 새 세대가 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길갈 땅에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주님, 말씀이 답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분명한 답을 주어줬는데 이 답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요 생명 되신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단순한 히스토리로 받지 아니하고 나의 개혁의 대상으로 보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